반갑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 주제에 등장하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자녀들이 배우고 공부한 기드온에 대해 교회 어른들도 함께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사시대는 그 기간이 약 한 3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사라는 말은 동사로는 샤파트라고 재판하다라는 뜻이고, 명사로 쓰일 때는 쇼페팀이라고 해서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사사인데, 정치로 이제 크게 봤을 때 사사 시대의 제도는 하나님이 일단 왕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치 제도였고, 사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재판관만 있으면 되는 그런 수준 높은 정치가 이 사사시대의 정치 제도였고, 이것을 신정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역할, 사사의 역할은 민족의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와 같이, 요수아와 같이, 그래서 학자들은 모세와 요수아도 사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같이, 요수아와 같이 자신들도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비를 가려줬죠. 모세도 재판을 해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비를 가려 이제 재판도 해주고, 또 자기를 도와서 함께 재판할 사람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 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는 참 좋은데 이 제도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의식 수준이 미달이었다는 것이죠. 율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과 제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수준이 미달이라서. 그만큼 의식 수준이 낮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식 수준은 하라는 것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7년마다 하라는 율법 낭독회를 하지 않음으로 빚어진 결과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돌고 도는데, 사사시대의 어려움은 율법 낭독회를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또 문제라면 전 백성을 모아서 낭독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끌어주는 지도자 또한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모세처럼 다른 사사, 다음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구심점이 없었고,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지파 체제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라서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연합 체계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자기 팔은 자기가 흔들고, 또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율법으로 언약한 말씀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는 부르짖지도 않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힘들다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지 않은 사사죠. 지도자가 없는, 재판관이 없는, 세워놓지 않은 이 사사를 하나님이 직접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뭐 딱히 정치를 뭐 잘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한 것은 뭐냐? 이 사사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고대하고 희망하는 것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 주변 나라로부터 오는 억압과 고통과 아픔에서 좀 벗어나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떠나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좀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들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사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변 나라로부터 구원해 주고 평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 몇 년간, 오늘 기드온은 40년간 평안하였더라. 그런 말씀이네요. 평안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만나보게 될 이 사사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샬롬을 실현해낸 사사인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은근히 오해하거나 과장되게 믿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개할 이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기드온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재판관으로서 전투력을 갖췄다거나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다거나 힘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기드온은 벌목꾼으로 나무를 베거나 나무를 장작으로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베는 자, 자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으로 벌목꾼이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금품, 짐승들 이런 거 다 뺏어가 버리고, 무엇보다 힘들게 농사를 지은 것을 다 뺏어가고 땅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나무를 팔아서 먹고 살기에는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드온도 벌목을 접어두고 농사일에 뛰어들어서 먹고 살 길을 강구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6장 11절을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알리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숨어서 타작한 이유가 다른 것보다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 들키면 그날로 다 빼앗겨 버리니까 포도주 틀에서 숨어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두고 우리가 이전까지 기드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겁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하는데 사실 겁쟁이다. 봐라. 만약 큰 용사라면 당연히 밖에서 당당히 타작을 해야지. 어째 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쫌생이처럼 숨어서 타작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요? 지금 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맞는 말 같아 보이긴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밖에 나가서 당당히 타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또 기드온이 만약 힘이 세고 싸움도 잘하고 능력도 있다 하더라도 6장 5절에 보시면요, 미디안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할 정도인데 이걸 이길 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들키지 않으려고 먹고 살기 위해 숨어서 타작한 건데 이것을 두고 겁쟁이라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기드온을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기드온이 야 너 일로 와봐 이러면 뭐라고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앞뒤 상황과 배경과 문맥을 알고 이야기해야지 그냥 무조건 보이는 단어와 상황만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겁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뭐냐? 기드온이 왜 겁쟁이냐? 바알 신상을 밤에, 낮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밤에 몰래 가서 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쟁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겁쟁이는요,
낮에도 못할 뿐 아니라 밤에도 못해요.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 사람들이 낮에 신상 앞에 있죠. 항상 눈 뜨고 거기 신상 앞에 있는데 어떻게 가서 부술 수 있겠습니까? 부수려고 하면 부수지도 못하게 막을 뿐 아니라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사람들을 하고 부딪힐 것이고, 또 아버지가 바알 신상의 제사장인데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가서 부순 거예요. 6장 27절 중반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겁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하는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물론 자신의 생명의 위협도 들어가 있겠죠.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이해관계와 부딪히게 될 뻔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두려워함이라는 이 표현이. 그래서 기도원을 두고 겁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데, 사실 기도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숨어서 타작을 했고, 그렇게 타작한 곡식은 절대로 집에다가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집에 저장해 놓으면요, 숨어 타작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곡식을 숨겼냐면 땅을 파서 땅 속에 곡식을 숨겨두었어요. 미국의 성서 연구학자 중에 고고학자인 카일이라는 사람과 버라이티라는 이 사람이 사사시대 지층을 이제 파내러 갔어요. 파내러 가는 중에 곡식을 숨겨 놓았던 땅굴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파내러 간 게 얼마나 파내러 갔다고요? 얼마나 넓은 지역을 파내러 갔다고?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곳에 곡식을 숨겨 놓았던 땅굴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됐대요. 그만큼 여러분 숨기고 불안해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않고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몰래 타작을 숨어서 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그 타작한 곡식을 편안하게 집에 놔두지도 못해요. 그리고 땅을 파서 숨겨야 할 만큼 생명과 재산을 위험받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평안을.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연속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6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데, 과연 기드온이 큰 용사라 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 순종하라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한 진리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이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6장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이제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오라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집의 아들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물론 그 집안과 아버지의 믿음과도 연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에서 믿는 자가 나오고, 점집, 무당집 자녀에게서 뛰어난 전도자가 나오고,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아버지 밑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부모의 믿음과 상관없이 각자의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찍어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장작으로 일단 만들고, 그리고 너희 집에 7년 된 둘째 수송아지가 있을 거다. 걔를 아세라상을 제 장작으로 삼아가지고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뭐 낮에 있든 밤에 있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겁쟁이님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자기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아버지의 일에 분명 해가 될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분명히 크게 부딪히게 될 것이고, 밤에 한다고 안 부딪힙니까? 그 다음날 당장 죽이니 살리니 하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순종했다는 거, 순종.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는데 자기 이름대로, 자기가 이제 벌목꾼이니까 얼마나 잘 쪼갰는지 잘했을 거예요. 기회는 이날밖에 없다 해서 그날 밤에 아주 신나게 찍어 쪼개서 그걸로 번제로 드렸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들이 바알에게 기도 드린다고 와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온데간데 없고 쟤만 남아있는 거, 쟤만. 그러니까 누가 그랬느냐 하면서 알아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는, 들킨다니까요. 낮에 하나 밤에 하나. 기드온이 모르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밤에 해도 다 들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야 하고 기드온을 잡아 죽이겠다고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말이 아주 걸작이죠. 이 사람들아, 너희가 바알신을 구원하겠다고 지금 오는 거냐 지금. 야, 생각해봐라.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바알신 스스로가 내 아들과 다투지 않겠냐. 그래 놔둬라. 지가 능력 있으면 스스로 보복하겠지 하면서 가재는 개편이라고. 자기 아들 편을 들어서 요아스가 하는 말이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공갈 협박이죠. 사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보호해 주는 거, 보호. 그래서 이 사건으로 기드온에게는 이제 별명이 하나 붙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루어냈고 진정한 사사로 세우심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드온은요 정말 신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는 일단 모르겠고 뭐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기드온이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서 당신이 염려하고 있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나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인데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을 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는지 표징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재물을 가져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라고 하죠. 그래서 재물을 가져왔는데 그 재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이제 하고는 바위에 올려놓자마자 갑자기 불이 바위에서 확 나가가지고 재물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와의 사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기드온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나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걱정하니까 여호와께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쯤 되면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면서 믿고 그냥 쓰임받으면 될 텐데 기드온은요 그 뒤에 보면 또 여쭤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가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추수를 끝내. 그때 아까 방금 좀 기드온이 추수했죠.
이 추수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이제 다 또 이제 걷어가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 쳐들어오는데 기드온이 병사를 이제 모집해 놓고는 이제 뭘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제가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을 겁니다. 근데 거기 주변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 위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해주세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멘하고 또 순종하면 되는데 이젠 또 다시 거꾸로 요구합니다.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주옵소서. 그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전혀 또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해주시죠. 그렇게까지 3번씩이나 기적을 통해 확신을 주셨는데 사실은 기드온이 처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워버린 기적만 가지고도 무조건 순종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안 하고 신중하게 한 걸음씩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기드온의 모습 속에 배울 점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기드온이 답답하게 보이고 믿음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사도 도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더디고 느리고 그의 의심 때문에 믿음 없어 보일지 몰라도요. 사실은 확실한 것을 좋아하고 또 확실한 것을 확신이 들었을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제일 먼저 최고의 신앙 고백에 도달한 것처럼 기드온도 똑같습니다. 신중하나 확신이 들었을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중하게 요구하는 기드온의 기도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실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신중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찬양 속에서나 뭐 기도 속에서 이상한 감정에 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경고망동하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는 이 선교단체 사람들이 좀 심한데, 저도 선교단체 사람이지만 선교단체 사람들이 심한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내가 어느 나라로 가리라 하면서 응답받았다고 가는데 하나님은 나 안 불렀다 너 부른 적 없다고 근데 너 불렀다고 그런다고 그래 놓고서는 그 나라에 가서요 온갖 문제나 일으키고요. 이런 게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 아닌지 여러 가지 시험해 보는 거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중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셋째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서 자신이 확신할 때에는 용감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용기와 담력이 없어서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겁쟁이는요,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감당 못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장 2절에 보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내가 이스라엘 32,000명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분명 너희는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럴 것이 분명하니까. 그게 염려되니까. 너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1만 명이 뭐가 많습니까? 미디안은요, 7장 12절에 보면요, 뭐라 돼 있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같이 많다는데 1만 명은 여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32,000명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하나님 많다는 거 이게.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 먹은 자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세워봤더니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은 사람이 300명,
나머지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적은 숫자. 이게 반대가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무조건 적은 숫자. 그 중에 가장 적은 숫자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32,000명부터 한 차례 두 차례 돌려보낸다는 것은 자기 이성으로 용납하기 굉장히 어려운 제한이에요. 말이 300명이지 싸워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돌려보내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거와 확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이런 모습 속에 기드온은 신중하면서도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용기가. 이런 사람들 혹시 겁쟁이라 하면 진짜.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신중한 사람이 있기는 있죠. 있는데 너무 또 신중하다 보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돌다리는 두들겨 보지만 튼튼한 거 알면 건너가야죠. 건너지 못하고 두들겨 보기만 하고 무너질 것을 걱정해가지고 건너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담력도 있고 용기도 있는데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가지고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치거나 또 자기가 벌인 일을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걸 조심하고, 기드온이 신중하면서도 담대하고 또 담대하면서도 신중한 그런 면을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해야 하니까 그날 밤에 직접 이제 현장 답사를 가봐요. 미디안의 진영으로 갔는데 가서 한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꿈이 참 재밌는데, 미디안 군사의 꿈에 이스라엘 진에서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미디안을 박살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옆에 있던 사람이 해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해석 다 해줘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기드온의 칼이야. 보리떡이 기드온이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에 경배하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300명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말하고는 하나님이 하라는 그 방법대로 화염병을 만들어 던지고 나팔을, 화염병을 던진 최초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더니 이게 화염병이 깨진데 300개 깨져봐야 얼마큼 깨지겠습니까? 한번 깨지면 끝이죠. 뭐 쨍그랑하면 뭐 쨍그랑 한 것도 아니고 한번 쨍그랑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나팔 소리와 함께 깨진 그 소리가요, 이들을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도망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도 300명 한 거 없죠. 별로. 그냥 나팔 본 게 다예요. 병 던지고 화염병 한 개 던지고 그게 다예요. 300용사가 아닙니다. 그냥 300인. 300용사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염려는요,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여 내가 스스로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 이게 제일 걱정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300용사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300용사면 용사가 이긴 거지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도 군대 대장인 이 기드온이 직접 답사를 가는 것을 보면요, 그만큼 신중하면서도 용기가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겼다고 기고만장해서 교만 떨고 내 공로를 따지고 그렇게 하기 쉬운데, 이 기드온과 300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인데 이기고도 겸손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 왜 전쟁하러 갈 때 우리랑 같이 가지 않고 너희들끼리 갔냐?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이런 큰일을 혼자 처리하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정말 못돼 먹은 마음인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큰 사건이고 큰 공로다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어려울 때는 모른 척 하더니 이기는 것 같으니까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보려는 그런 속셈인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기드온 입장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가 어째? 어려울 땐 돕지도 않아 놓고서는 하면서, 여러분 그 처음 32,000명 모집할 때요, 에브라임 지파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상 어려울 때는 한 명도 돕지 않아 놓고는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왜 전쟁하러 갈 때 우리랑 같이 가지 않고 너희끼리 갔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같으면 뭐가 어째, 너 죽고 싶어? 한판 할래? 뭐 이렇게 할 텐데, 기드온은요 뭐라냐, 므낫세의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 못하지요. 자기가 므낫세 지파니까, 지파 사람이니까 므낫세의 제일 좋은 포도가 해봐야 뭐 에브라임의 제일 안 좋은 포도보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은 작은 일인데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노를 풀어줍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이런 인격과 성격을 가진 기드온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기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도 해주고, 또 그 겸손하면서도 멋들어지게 또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만질 줄 아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들이 왕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 전체를 다스려 주시오 하면서.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8장 23절에 가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신정정치죠.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지요. 이러니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하자. 종, 노예가 있다 하자. 그러면 그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대로, 야 너 일로 와서 뭐 앉아서 먹어라 말할 주인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오히려 뭐라냐,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좀 들고 그런 뒤에 너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 그리고 네가 명령한 대로 종이 또 실행했다고 해서 종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함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좀 뭐 해놓고는 뭐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내니라. 천국에 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인물의 이 성공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말씀드린, 이젠 실패. 왜냐면 사실 기드온이 뒤에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괜히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한다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기게 한 전쟁이고 탈취물인데, 그것을 취해서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 금 에봇을요 음란하게 섬기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는데, 또 이 기드온이 이후에 아내를 또 많이 두게 되고 아들을 또 70명이나 낳습니다. 이것도 실수예요. 이런 중에 또 세겜에 있는 또 한 여자를 첩으로 또 맞아가지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여러분 그 이 아비멜렉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드온은 나는 왕이 아니다 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 뭐냐? 나도 왕이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비멜렉 때문에요, 이 기드온의 아들 69명의 아들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와 한 명이 아니라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담의 아내로요 수많은 여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실수 때문에 그 집안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는 성경 곧 율법을 모름으로 인하여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해서 얻은 여러분 배다른 형제들, 70명의 배다른 형제들, 우애가 그렇게 깊지 못할 뿐 아니라 관계가 복잡한 가운데서는요, 바른 인격 또한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일생을 보면요,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우리가 이 일생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가족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나 또 뒤에 나오는 삼손 같은 사사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인물이긴 하지만 결국은 여자 문제로 빚어진 비극으로 그 인생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기드온의 일생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든다니까요. 그의 삶이 순수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업적은요, 일시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그의 가정은 영원한 멸망의 영원한 증거로 남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성품과 신령한 능력을 어떻게 바르게 쓸 수 있는지를 배우고 알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교훈이고 역사적 교훈이에요. 그것도 비싼 대가를 지불한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개인이 또 다 지불해야 돼요. 이런 비싼 역사적 교훈을요, 지불하고 얻어야 하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길은 성경과 역사를 잘 공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 받았다고 경거망동하거나 또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신중한 사람이었으며, 자기가 믿어 확신이 든다면 그 확신 가운데 일을 진행하는 담력과 용기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공로를 따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크게 보셨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큰 용사라 불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나 실패하지 않는 큰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